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부의 사회를 맡은 김성훈 목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1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면은, 하루가 1000년 같았다면은, 이제 2부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없습니다. 야, 박사님들이시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잘 지켜가지고 이부 슈퍼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2부를 시작하기 전에 황명진 박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황명진 박사님 어디 계십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밖에 계십니까? 네? 나가신다고요. 여기 가보세요. 네, 황명진 박사님 2부 신학 포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시죠? 먼저 한국교회 140년 전력을 맞이하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그 포럼이 누가 선교회하고 한국신학연합회가 공동 주최를 하는 건데 누가 선교회가 이제 주최를 하다 보니까 한국신학연합회가 잘 안 보여서 제가 대표 기도로 여러분을 대표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140년 전력을 맞이하여 포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지극히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봐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오늘 포럼을 통하여 우리 한국에서 준비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귀한 사명자들을 아버지로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국교회 140년 전력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포럼을 통하여 아버지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1회입니다. 지금을 시작으로 더 많은 인재와 더 많은 석학들과 더 많은 신학자들이 참여함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변화하고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때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학 포럼이 준비를 시작한 지가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은 잠시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 평생의 연구와 사역 가운데 오늘 발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제하는 시간이 이번 신학 포럼의 중심이고 메인이고 핵심입니다. 이 시간을 꼭 경청하셔서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제자의 시간은 30분, 최장 40분, 논찬자는 5분, 최장 10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텀이 지나고 난 다음에 5분 동안 잠깐 화장실 가실 분은 갔다 오시고 바로 5분 뒤에 이제 발제를 하는 식으로 이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 시간 첫째 시간은 한국기독교회사 세계사적 정기라고 하는 주제로 민경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민경배 박사님 발제해 주시고, 이어서 대전신대 교약학 교수이신 박요한 교수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민경배 박사님은 이렇게 직접 뵙는 것은 개별적으로 뵙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경배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발제하실 때에 많은 경청 바라고
교수님 시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민족교회사, 한국교회사를 민족교회사 그런 식으로 얘기해 오다가 한 20년 전부터 한국교회 세계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사를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위치에 서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실상과 증거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에 있죠.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배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와서 만져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존재다,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대주교, 육군 칸터버리 대주교 윌리엄 캠피라는 사람이 기독교는 메토니아니즘이다, 기독교야말로 정말 물질주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보통 인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 뭐 먹을 거 없어? 그랬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다 먹을 거를 고기를 구워서 준비해 놓고 계셨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실상과 증거의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역사가 어느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민족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일제 때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해서 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평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제기를 한국교회에서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세계사의 기술입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우리나라 중국이요, 저렇게 땅이 넓어진 것은 고선지 때문에 넓어졌습니다. 고선지가 가서 땅을 넓혀서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었고, 옛날에 7세기, 8세기 경에는 제가 이제 3시 10분까지 그렇죠? 3시 10분까지 30분 이내 끝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7세기, 8세기는 항해권이 동해권하고 남중국해하고 인도양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각각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해권하고 남중국해권하고 인도양 이 세 항해권을 연결시키고 관통한 사람이 장보고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장보고가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도처에 큰 기둥들을 세워놨는데, 우리는 장보고를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세계를 관통시킨 사람이 장보고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마테오 리치보다도 200년 전에 세계 지도를 그린 것이 한국입니다. 1401년에 고려가 망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망할 때쯤인데 우리는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1401년에 혼일, 옛날에는 세계를 혼일이라고 그랬어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린 일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를 처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고, 따라서 2006년에 일본의 개요대학 교수가 한국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들이 못 가진 글로벌 스탠다드 DNA가 있다. 일본 사람들이 못 가진 그거가 중요하죠. 한국 사람은 세계적인 표준, 실용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정리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나라를 다 뺏겨서 그 행정기구가 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차지했어요. 행정기구 조정이라는 게 다 그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하기 시작했던 때가 1907년 정리조약 때인데 정리조약 때 한국교회가 최초의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만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기술까지 철도가 뚫린 게 1906년인데 1907년에 한국교회는 전국적인 조직체를 만들었고 전국의 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 체제가 그때는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한경도 꼭대기에서 그리고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산골짜기에서 그때는 뭘 타고 있겠어요. 갈비스 타고 냉물을 걸어서 평양에 모여가지고 유일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을 때가 한국교회 동로회라고 했죠. 그때 노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리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일본한테 나라가 거의 다 뺏겼을 때인데 전국적인 조직을 만든 한국교회 동로회에 천정에 만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세계 국기들이 걸려졌는데 지금 자기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 나라 하나 정치하지 못하는 그런 판에 우리는 만국기를 그리고 만국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바로 평양에서 성령 대붕이 일어났는데 그때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적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일본이 여러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큰 나라다고 다 싸웠죠. 요만한 나라가 제일 처음엔 세계 제국인 중국하고 싸웠죠. 1895년 청일전쟁 이겼죠. 1년 만에. 그 다음에 1905년에는 노일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웠는데 그때 러시아는 세계적인 제국입니다. 땅이 동양에서 서양에 걸쳐 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제일 길었습니다. 본래 기독교가 로마죠. 수도가. 그러다가 콘스탄티노플 이사 왔죠. 그러다가 마호메트 군사들이 많아지니까 모스크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사실 기독교의 셋째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그런 탑들 있잖아요. 모스크바 광장에. 그게 다 본래 기독교의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제3의 로마 제국이다 할 정도로 기독교의 중심지였는데 세계의 땅이 제일 넓고 기독교 역사가 제일 긴 백인 서양 기독교, 백인, 서양, 기독교, 러시아를 일본이 요만한 나라가 1년 만에 때려부쉈어요. 그래서 세계가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세계에 기자들이 다 한국 오고 그랬는데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나가지고 이 몰락했던 세계 기독교를 다시 세계 무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때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신문사, 거대 신문사, 뭐 타제, 롱드라든가 뉴욕 타임즈라든가 필라델피아 프레스, 시카고 크로니클 같은 그런 대단한 신문 기자들이 다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보고 그때 새벽기대가 보니까 그때 메가더의 아버지도 왔댔어요. 평양에 새벽기대가 보니까 1907년도에 일본이 러시아를 때려부셔가지고 기독교가 다 땅에 떨어진 그때 한국에서 성령 대붕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메가더 아버지도 가고 뉴욕 타임즈 기사도 가보니까
1월 달인데 평양에서 새벽기도에 6천 명이 모였어요. 새벽기도 6천 명이 어디에 앉아요? 그러니까 뭐 요 방 안에 교회당 안에는 한 몇백 명 들어맞고 좀 바깥에 눈보라 치고 추운 바람이 타는 그런 엄동설안의 추운 1월 달 평양에 바깥쪽에 가마니를 깔고 앉아서 예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기독교가 러시아 때문에 몰락했던 세계의 기독교를 다시 역사에 등장시킨 것이 한국 기독교예요. 그때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의 거대 신문들이 와가지고 이런 글을 썼어요. 세계에 지금 양대 국가가 등장한다. 하나는 군사대국 일본, 하나는 기독교대국 한국.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고 바로 한국에서 몰락했던 기독교가 다시 역사에 등장했다. 그래서 프리스턴 대학교의 교수인 헨리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너무 기뻐서 찬송가였어요. 다시죠.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그게 바로 그때 지은 찬송가예요. 기독교가 다시 살아났구나. 모든 의심그룹 사라진다. 그 의심그룹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린다라고 하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이런 거가 그때 지은 찬송가입니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1907년도에 몰락했던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는 그런 물결을 타고 정미조약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모든 행정기관이 뺏겼지만은 그때 한국 기독교는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고 만국길을 걸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 동로회로 제1장 동로회로 해외로 제1첫째 글이 천하만국의 복음을 전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신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헌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를 그렸고 지나라가 일본한테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만국교회를 그려놓고 그리고 그 처음에 만든 전국적인 조직인 교회 회의록 제일 첫 장에 만국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것을 썼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1907년에 윤치호라는 사람이 찬미가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 애국가가 처음 들어와요. 그러니까 애국가는 윤치호가 좀 만들기 확실하고 둘째는 황제성이 들어와요. 찬송가 속에 황제성이 들어간 것은 그게 좋은데 그 15장밖에 안 되는 찬송가 속에 이런 찬송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게는 조북방 얼음산인데 그 찬송가는 북방 그린랜드 얼음산과 인도 산호성과 아프릭 돈 모래 그러니까 세계의 기독교를 전한다는 찬송가를 15장밖에 안 되는 찬송가를 편집한 윤철의 찬미가 이미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계를 생각하고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기독교가 됐다. 그런 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는 그 세계적인 그런 의식을 가진 그런 그 교회로 발전하고 그 교회가 굳어졌는데 오늘 저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140주년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그보다도 2년 전인 1882년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돼서요. 만주에 있는 심양에서 서상영, 김진아, 백홍준, 이승화 이런 사람들이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국립성서공회 들어보세요. 나셔널 바이블 소사이어티 오브 스코틀랜드.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었죠? 나셔널 바이블 소사이어티 오브 스코틀랜드.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말할 때 느끼는 거 없어요? 스코틀랜드에는 성서공회가 국립기관이에요. 나셔널 소사이어티예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을 만드는 거가 성경을 파는 게 국가기관, 정부기관이에요. 이런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선교사로 왔던 존 로스가 서상경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누가복음을 1882년에 만주 봉천 심양에서 그것을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882년이면 기독교 들어오기 2년 전인데 그때에 그 성경을 만들었겠어요? 그거 한국 사람들이 무슨 영어를 알아?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장돌배들이에요. 거기 다니던 사람들이 솔레 장돌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중학교를 나와서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존 롭스는 한국말 알아요. 어떻게 성경을 번역했을까? 최소한 7, 8년 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1870년대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고 성경 번역하고 또 어떻게 활자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어요? 그 활자 다 손으로 깎았어요. 손으로 깎아가지고 어떻게 그 활자를 만들어요? 이거 요구하는데 우리가 몇십 년 걸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철저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인쇄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요코하마에 가가지고 그것을 찍어가지고 한국 가져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데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예수 믿는데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제일 처음에 만들어냈고 그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번역의 문제 있잖아요. 무슨 영어를 알아요? 한국을 제대로 안 해 그 사람들이 탑돌배들이 정로서는 무슨 한국말 알아요? 활자는 어떻게 만들고 인쇄는 어떻게 하고 서상엽이는 일본에 가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배 가져가지고 어깨에다가 뒤에다 메고 다니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는 밤에 요간에 들어와서 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내가 전국에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882년에 벌써 2만 권의 성경책이 전국에 퍼졌었다 그런 거고 다 걸어다니고 달구지 타고 다니고 냇물을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보고 싶었고 이것이 기독교를 힘있게 하는 힘이 옵시다. 이런 힘이 한국교회를 어느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882년에 성경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1882년에 얘기하다가 끝을 내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882년에 태국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태국기 보셨죠? 태국기는 1882년에 그 박영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1882년이 제가 얘기를 아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1882년이 한국 근대화의 창세기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군대 현대화가 그때 있었어요. 군대 현대화 하려면은 군대가 현대화해야 돼요. 근데 뭔가 좀 한복 바지 저거 입고 무슨 군대가 싸워요? 그러니까 일본 교관을 데리다가 근대적인 그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했더니 그게 싫어가지고 이모곤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881년은 군대화를 했던 그런 건데 그때 일본 군대에 대해서 일본식 군대 훈련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옛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이모곤란인데 그때 일본 군대 교관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에 사제사를 보낼 때 박영효가 가는데 그 박영효에 이모곤란 때문에 죽게 되었던 민기를 몰래 등에 업고 여주에 피난시켜줬던 이수종이라는 사람을 같이 보냈어요. 그럼 이수종이라는 사람하고 박영효하고 한 대여섯 명이 일본 육군 교관을 죽인 그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는데 일본에 갈 때 그 배구에서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태극기를 그때 처음 만들었는데 박영효 혼자 만들었겠어요? 거기 가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하면서 만들었을 때니까 이수정도 같이 만들었다고 그래. 태극기 보셨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국가는 그 국가의 상징입니다. 이게 좀 마이크가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일본은 해가 뜬다 그래가지고 해밖에 없어요. 일본의 국기의 비밀은요 어둠이 없어요. 우리는 해가 있고 어둠이 있죠. 기가 막힌 여러분 미국의 국기는
미국을 상징해 37개주가 거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빛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모든 국기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태국계는 우주적이야. 거기에 건곤감대가 있죠. 운명이 있죠. 우리는 세계 우주 질서를 국가의 국기로 삼았어요. 거대한 민족입니다. 무슨 태백산, 백두산, 동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건곤감대, 운명, 세계의 질서, 세계의 정신을 우리는 국가의 국기로 삼았어요. 이런 거대한 민족이었다. 여러분, 우리요 국경일마다 집에다가 태국기 걸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태국기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늘 높이 20-30m의 장대 같은 국기대를 세워가지고 태국기를 다루기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교회가 솔레교회라고 있죠. 솔레교회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나와요. 보세요. 그 기와지 거기에 20m, 30m의 장대 같은 국기대가 있어. 우리 교회는요 처음부터 십자가 태국기를 달았어요. 옛날에 지나가다가 어디가 교회야 그러면 성교사 어디가 교회야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 저 동네 저기 그 장대 높이 태국기 단계 있잖아요. 거기가 교회예요. 태국기 단대가 교회 올시다. 애국자, 애국의 정신, 한국의 정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의 정신을 가진 태국기를 드높이 달았던 것이 한국 교회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박영희 박사를 만들었을 적에 이수정도 같이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 대여섯이 같이 모여서 만들었지 박영희가 혼자 들어가서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수정이가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너무 똑똑해서 동경제국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때는 동경제국대학이나 개성대학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일본말에서 영어에서 또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을 불러가지고 들어오던 선교사 언도도가 일본에 들러서 이수정이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면서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간다는 한국 뿌리올시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선교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기다가 절벽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아침을 맡고 있어요. 구약성경 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죠. 아침이 되니 저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둡고 어려운 데서 새 아침을 맞는 창세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태국이 만들고 성경 만들었던 그런 민족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882년이 한국 기독교의 창세기다 하는 이유는요 1882년에 우리가 한미 수요조약을 만들었어요. 그때 미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제일 부강한 나라예요. 미국은 1882년에서 1888년까지 요 몇 년 사이에 세계적인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을 적에 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다 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찬송가 보면요, 찬송가 왼쪽에 날짜가 있어요. 미국의 날짜 보세요. 다 그때 적었어요. 미국은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고 나서 처음에 소리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야 이거 우리 고기 많이 잡았네 그러지 않고 주님이시다 그랬죠. 미국은 자기들이 세계적인 최강의 나라가 되었을 적에 미국 하나님 주님이시다 그래놓고 제일 찬송가를 줬어요. 그리고 외국 선교사를 보냈어요. 미국이 외국 선교사를 보낼 적에는요 동부의 명문가에 명문대학에 25세에 새파란 그날 신명태풍에서 성경을 받은 여러 놈들만 보냈어요. 따라서 미국에서 이 젊은이들이 외국감으로 미국의 활력이 휘청할 정도의 그런 젊은이들만 외국에 보냈어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다 어마어마한 감동들
어마어마한 집안을 어마어마한 자격을 가졌던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을 적에 제일 처음에 한 거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고 외국 선교사 보내고 심령대회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때 무딘이 이런 사람 돼가지고 미국의 강력한 그런 세계적인 국가가 되면서 심령대회 부흥회를 해서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한 나라가 미국이고 1882년 한미 수요적을 맺을 적에, 근데 한국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가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언도대 쓴 책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외국에 지나가는 배들이 우리나라 해안가를 지나갈 적에 해안가가 너무 새파랗고 솔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무서워하면은 이 나라가 뭐가 많은 나라다 그래가지고 침공할까봐 언도대 책 보면은 가슴을 좀 울고 싶어요. 우리나라는요 3년마다 해안가를 풀터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안가를 다 풀터었어요. 그렇게 가난했고, 그리고 미국 사신들이 들어드는 서대문가, 현조동, 홍제동 이런 쪽에는 절대로 2m 이상의 집을 못 지게 했어요. 중국 사신들이 들어올 적에 여기 보고서 한국은 부자 나라니 그럴까봐 한국은 가난 나라가 돼서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난을 시위하는 동네가 현조동, 홍제동 그런 데예요. 그쪽에는 옛날에 2m 이상의 집을 못 짓게 했어요. 바로 이용도가 거기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한국은 아펜설라가 아펜설 아시죠?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가 그러면은 절간에 쇠기처럼 가난하고 여우처럼 아주 앙숙이 있고 돼지처럼 탐욕이 있다. 그런 걸 썼어요. 돼지처럼 탐욕하고 아주 앙숙을 품고 그리고 절간에 생겨서는 쥐가 왜 절간에 가요? 절간에 못 먹겠다고. 그래서 제일 가난한 걸 나타낸 적에는 절간에 생기라고 그러는데 아펜설라는 절간에 생기서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보다 근데 그런 가난한 나라하고 세계 제일 풍한 나라가 마주 앉았어요. 중국이 나서가지고 한국 놈들 상대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야 한국도 독립국이야 그러면서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대단을 했어요. 세계 제일 부자 나라 미국하고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 한국이 대조했어요. 미국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 대사고 나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한국 대신들이 미국 유미대사들이 미국 갈 때 미국의 제일 큰 트렌트 함이라고 하는 군함에다가 타가지고 가고 올 때는요 걔들 타봐가지고 우리 대사들 데리고 유럽 다 구경시켜주고 3일 불러가지고 중국 사람들 보라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 대접해 보여주고 동경 가지고 보여주고 그리고 데려왔어요.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 사랑한다. 한국 대신들이는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세계에 보여주고 중국 앞에 보여주고 그리고 일본 앞에 보여주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 일본이 아니면 미국이 한국하고 미국 한국하고 가난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사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사관을 세우죠. 외교공항 열면서는 공사관을 세우잖아요. 그 공사관을 세웠는데 공사관이 북쪽의 공사관하고 서울의 공사관이 동쪽이에요. 가슴 아픈 일은 눈물 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요 중국이 그때는 세계적인 나라 그 나라하고 너하고 똑같다 이렇게 대접했기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 공사관의 그 주택들도 정동에 있잖아요. 자기들 뭐 혈안한 집 짓지 않고 그 한국집 기와집 하나 사가지고 거기 묵고 이러면서 한국을 지금까지 도와줬고 6.25 때 도와주고 그런 얘기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882년은 국내 현대화 태극기 만들고 성경 만들고 그리고 한미 조약이 맺어서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우리나라에 왔던 그 뭔가 그 그리피스라는 그 미국의 학자가 있어요. 그 뉴스 브란스위크 신학교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동경제국단에서 가르치고 한국에도 여러 번 왔다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관한 제일 처음에 책을 썼어요. 과학적인 책을 푸트노트 다 달고 그리고 지도도 다 그리고 하는 한국에 대한 최초의 책을 쓴 사람이 그리피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1884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1882년에 시작했고 그때 우리들은 태극기를 만들고 성경을 만들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기독교 국가 미국하고 같은 태자에서 나라 세워나가고 성경을 책을 냈고 이렇게 해서 한국 근대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갔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BBC 아시죠? 미국의 BBC, 영국의 BBC가 바로 석주일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창조적인 새로운 것을 만들고 나가고 있는 대단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은 식민지에서 오래 시달렸고 유교 사변을 겪어서 500만 600명의 사람자가 되고 총기폐허가 됐고 시달리고 파괴되고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모범적인 1등 국가로 가는 창조적인 세계 모델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 할 브랜드라는 사람은 2024년 1월 1일자에 이런 큰 얘기를 CNN에서 했어요. 한국 여러분들 국내에서 여당 야당을 싸우지 말고 인도 향해 진출하시오. 인도양에 진출하시오. 태평양에 진출하시오. 들어보세요. 인도양은 우크라이나 전쟁 너희들 해결해야 된다고 해요. 세계가 우리한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해달래. 존 홉킨스 대학의 국제관계학 석좌 교수예요. 그 사람이 세계 정세 다 아는데 너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해달라. 지금 중공이 자꾸 남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이 비율빈하고 호주하고 지금 싸움하려고 하달래요. 그 태평양 문제 한국 해달라. 여러분 세계가 한국을 향해서 창조적인 세계 1등이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지금 중국의 문제, 러시아의 문제 너희들이 해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거대한 국가가 된 한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2010년 8월 1일자에 뉴스위크에 2010년 8월 1일자 뉴스위크에 이런 글이 났어요. 한국은 초대교회에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태제가 하였던 것 같은 일을 금세기에 해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교회 올시다. 네. 감사합니다.